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지요? 예, 낮에는 18도, 19도까지 올라가다가 밤에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의 차량 그 지붕을 보면 하얗게 서리가 껴 있어요. 그러니까 낮 기온과 밤 기온의 그 일교차가 크고 이때 감기에 잘 걸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고난 주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몸 관리 잘해서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또 함께 기쁘게 인사하실 때 십자가를 품고 부활의 복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품고 부활의 복으로 살아갑시다. 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더 강조되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세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서론이라 볼 수 있는 1장과 4장, 1장에서 4장 사이에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다윗의 후손의 정통성을 밝히기 위하여 무엇을 기록했어요? 족보를 거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 누구의 아들 쫙 나오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지금 마태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둘째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통성을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기록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며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과연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얘기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훗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하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신학적인 교리와 적용도 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 근거하여 그러한 교리와 신앙적인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산상수훈은 황금률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이 바로 황금률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또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또 그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금률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황금률과 같은 인간의 삶에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사순절은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로잡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통하여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단지 십자가에서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삶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의 부흥의 시간을 이 사순의 계절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며 우리는 이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산상수훈은 우리 인간의 약점, 한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각각의 황금률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다른 종교도 이러한 황금률이 있다는 거예요. 유교에서 공자의 논어를 보니까 기소부력 물시어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명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때요? 비슷하죠. 불교의 법구경을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떠맡기고 행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있어요. 똑같아요. 힌두교의 바하바라타라는 책이 있는데 자기네들의 경전이죠. 네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의 경전인데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르마, 업보와 연관시켜서 그러한 삶을 살면 너희가 다른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태어나지 못한다. 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다른 종교에서도 따라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종교에서도 따라서 그와 비슷한 말을 한다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사상에서도 그걸 반복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해요? 남에게 넘기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나만 가지려고 하고 있고, 처음부터 황금률과 반대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약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철학에서도, 사상에서도 그걸 반복하여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 줘라.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너무도 간단하고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인간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대접하기는 싫고 대접받기만 좋아하죠. 사랑해 주기는 싫고 사랑받기만 원합니다. 더 확대해 보면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성경에 기록된 복은 받기 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걸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동안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이제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약점, 이 단점,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많은 황금률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피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재정립하여 주신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천국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 아닌가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 정말로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주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치되는 것, 그게 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께 직분과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그 뜻을 이룰 방법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장차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참된 주인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산상수훈은 모든 인간은 결국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안에서 십자가나 부활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신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소망과 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의 문제, 그 한계로 고통을 겪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 믿음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되고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역사를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을 통하여 그것이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상수훈의 주제로 돌아가 봐요.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엔 율법으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법을 제정하여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형벌의 비례와 공정성을 위하여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하게 복수당하여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거기에 대하여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일종의 법칙이죠. 다른 말로 이것을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칙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그 공동체에서 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법칙을 깨트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의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겉옷도 벗어줘라. 누가 억지로 너를 오리로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통행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접근하셨어요. 이러한 변화된 삶, 이러한 새로운 삶은 여러분 교육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접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천국 백성으로의 새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최고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활 사건을 통하여 안겨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과 인간의 문제가 부활을 통하여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감히 엄두도 나지 않을 새로운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보시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의 고난과 고통과 위기와 세상에 떠도는 헛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원리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함에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충만하고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산상수훈은 우리가 왜 반석 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폭풍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피하고 싶어 해요. 믿음이 좋은 성도도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 피하고 싶고,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통보다는 평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을 피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삶 속에 폭풍이 부는 날은 우리가 원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폭풍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 갑자기 언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고통의 시간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견고한 믿음, 삶을 유지하는 길인지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왜인 줄 아셔요?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도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끝까지 피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결론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정의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뭡니까?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말하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을 통하여 행하고 보이고 증거할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한 이정표를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실현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히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산상수훈의 결론과 일치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행함을 통하여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뤄내야 할 변화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와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 소망으로 하루하루 소망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순종만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
기쁜 마음 가운데 걸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